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쳐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엊그제 말씀에서 들었듯이 4장 1절부터 4절의 상황,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제의 말씀이죠, 31절 같은 그 무섭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용서의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의 조건은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실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조건에 해당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리를 오가며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조건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흡사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면 예레미야에게는 단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와 예레미야를 비교함으로써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다,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10명을 찾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한 명을 찾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한 명을 찾는 것이 쉽습니다. 어쩌면 길 가는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했으면, 얼마나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었다면 그 한 명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의인 10명도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0명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 보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제자들 보세요. 대부분의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죽였어요? 불편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편한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의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말하겠지만 사실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10명조차도 안 되는, 한 명조차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겠어? 내 삶이 엉망인데 누가 누굴 찾겠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이나 에녹 같은 그런 믿음의 완전한 자로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 속에서 죄악과 맞서 싸우며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지 확인하였더니,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의 멍에를 메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설교 중에서 사용하잖아요. 멍에가 혹시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멍에는 쟁기질을 할 때 이 속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그 굽은 나무를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르겠지 했더니 웬걸 못 배운 백성보다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온갖 속박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황소가 주인에게 반발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섰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대답이 우리 느낀 점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려 하셨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은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우상을 쫓게 되는 것이고 향락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겠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도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등지고 설지 몰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쓰러지고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새벽 예배 와서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실망하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평탄함은 없습니다. 떨어짐이 있으면 높아질 때도 있는 것이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높아짐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것이고 떨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또 신앙의 회복과 연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창세기 18장 32절을 참고하라고 말씀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앓으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호소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나오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의인만큼은 꼭 살려주십니다. 홍수로 다 멸망시키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심판을 거두겠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제 일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발버둥치며 살아갑시다. 네, 발버둥친다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는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